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간질 걸린 아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마구 뒹구는 아이를 만나는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연전에 낸 책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책에 도시의 전설, 어반 레전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길게 수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이걸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치유 기적을 그냥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 한정 지어놓고, 이제 오늘 같으면 이제 귀신 들려 이렇게 고통받는 한 아이를 치료했다? 여기에다만 이렇게 그냥 초점을 맞추어 놓고 본다면 그냥 단순히 치병설화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더군다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오늘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을까,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듯이 단순히 어떤 표면에 있는 것, 흔히 우리가 메타포라고 합니다만 어떤 은유적인 표현 같은 데에 그냥 집착하고 머물러 버리면 원래 이 성경이 담고 있는 큰 뜻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생각, 또 그때의 정황,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킨 파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가장 큰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후대의 사람들 혹은 교회의 사람들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변화산상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함께 더불어 그냥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한 인간 예수로만 보았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듣고 또 예수님의 변모 모습도 봤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초막 새짓고 우리 여기서 합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가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니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난장판 같은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꼭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어땠습니까?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들고 있는 돌판을 막 던져버립니까? 이제 그런 현장이에요. 마치 꼭 데자뷰처럼 일어나는 그런 현장.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3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많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갑니다. 병행복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이라고 하는 병명이 등장을 합니다. 신경계통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간질이라고 통칭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간질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성경에 간질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그것은 그런 구체적인 병명이 나오지 않은 옛적에 2000년 전에 고 이스라엘 근동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 흔히들 그런 병명을 간질이라고 불렀다는 데만 그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것과는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도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갑니다. 아마 이 거품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이 간질이 한 증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가 원래 그 의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간질이란 병명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오늘 더러운 영입니다만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귀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무슨 뭐 소복을 입든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귀신은 일종의 사령입니다. 죽은 영이죠. 죽은 자의 영이 뭐 한을 품었거나 어찌됐건 이 승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정도. 그래서 후대에게 이렇게 그 뭐랄까 해도 끼치기도 하고 실은 뭐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무당 중에 무당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도 신들 가운데 그 장군신 최영 장군신이 가장 영험하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한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생관이었어요. 귀신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에 이런 문화적인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잖아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기도로 쫓아낸다, 뭔가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같으면 저 귀신 들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성경적이냐?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다. 이 실체를 모르잖아요. 지금 같으면 진단하니까 진단명이 나오지만 의학 지식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 고대 시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들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혹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질병을 얻거나 혹은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저주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가 뭔가 신께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정상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더러운 것에 사로잡혔다. 혹은 저주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셨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영이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이렇게 보면 그건 푸뉴마티 호 하기우스란 뜻이에요. 성령. 그러면 여기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푸뉴마티 아카다르토예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 영은 영인데 아카다르토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가 더러운 영, 귀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식의 해석처럼 어떤 죽은 영,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 뭐 이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막 이런 영이 아니고 그저 성경에서는 거룩한 영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더러운 영, 귀신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있고 오늘 여기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뒤집어지는 것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더러운 영이 지금 사로잡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당신의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을 고쳐줄까 해서
찾아왔더니 당신은 산에 계시고 이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일어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독특한 말씀이세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고 이거 못 고칩니다 막 하소연할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혹은 이 아비에게도 당신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통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왜 여러분 아이 아버지에게 혹은 아이에게 혹은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하여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는 이 한 아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저 아픈 자를 고쳐주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건드려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한마디씩 따져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희에게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산을 들려 바다로 이렇게 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사건을 믿는 거 맞습니다. 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즉 거룩한 영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 안에서 혹은 우리 이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아니고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어떤 그 활동 상황들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보세요. 자, 어떤 아이가 파리해져 갑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막 파리해졌다. 막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오히려 더 파리해졌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파랗게 질려가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 귀신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 세대도 꾸짖고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또 귀신도 꾸짖으셔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했다. 꾸짖음으로 인해서 이 귀신이 물러갔다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나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 아이는 귀신으로 인하여 더러운 영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께서 이 더러운 영을 말씀으로 쫓아내시잖아요. 그럼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아이는 분명히 뭐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카탈란마노라고 그러는데 헬란말로 완전히 잠식해버리다는 뜻이에요. 사로잡아버렸다. 먹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로잡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저 귀신이 그리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아이가 파리해져가고 거품을 내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아이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절에 갈릴리 근처에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파리해져 가고. 뭘까요? 흔히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그저 경쟁으로만 내몰고 아이들이 날로 파리해져 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교육 전문가들의 진단 속에는 또 뭔가 이렇게 항상 경쟁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그렇게 몰아가는 아이들의 세계가 별로 선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만큼 신나는 건 없죠. 경쟁에서 지면야 슬프지만 이기는 것만큼 신나는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학교의 시험이니 운동이니 이겼을 때 그 짜릿함, 1등 했을 때 그 기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바라볼 때 바람직한 세계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려니까 앞서야 되고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먼저 앞서가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 속에 삽니다. 또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판단이 있죠. 세상은 앞서가는 자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법이지 뒤처지는 자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식이 뒤떨어지거나 도태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이에게 막 이렇게 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이를 파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이 에피소드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줄까요? 맞습니다. 이것들을 중단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 뿐인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현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거기에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노동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사이의 공동체성의 문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관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은 거기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는 정반대되는 일인데 경쟁과 또한 그로 인한 어떤 약육강식, 도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일 뿐이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세태를 꾸짖을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같지만 우리가 살아보니 그것이 꼭 모두에게 선한 길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행복하면 누군가는 좀 슬프죠. 누군가는 불행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새해 소망이 뭐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기쁨 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나요? 다 행복의 어떤 그 크기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그러니 어찌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세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조적으로 할 수 없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뭐 그런 세계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질서고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는 질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람을 파리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태를 꾸짖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결국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겨자씨라는 게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너희는 이런 일을 감당할 텐데 너희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할 말을 잃고 이제 깊은 탄식 중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보다도 세상의 질서가 이러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이 세계의 질서를 점점 더 공고히 하는데 우리가 더불어서 뛰어들어서 그러한 세계를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어떡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과연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처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꾸짖으시는 이 질타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좀 아프게 들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용서하시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성령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현재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한번 꾸짖을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탄식 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패역한 세대를 꾸짖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 패역한 세대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꾸짖음이 가능할 터인데, 저나 여러분에게 이 좋은 계절 5월에 하나님께서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 숙제를 붙들고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